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세미나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되새기고, 오늘 할 부분은, 부부 상담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 결혼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에 더해서 결혼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성경적 상담에서 신학이나 훈련과 또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성경 상담에서의 내용이 심리학이나 그다음에 또 예능, 예능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TV 예능에 나오는 부부 예능, 부부 상담 예능, 뭐 부모 상담 예능, 자녀 교육 예능, 그런 예능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오면 책, 강의,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거와 이제 우리 거는 어떻게 다른지, 관심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강의에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잘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에서 가정 상담에서 보는 부모 교육의 그 진도에 따라서 부부 상담 나누고 부모 상담, 자녀 상담, 예비 부부 상담 그렇게 꾸준히 배우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교재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설명 듣고 이야기 듣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 세미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해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은 좀 더 넓게 보면은 이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삶의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역동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관심 있게 생각하는 TV 예능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해하는데 세미나에서는 좀 다양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제가 그 TV 예능은 잘 보진 않는데 어, 광고에 나와서 광고 부분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예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제 박사님이 조언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자녀가 둘째 아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본 거는 딱 간단한 광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박사님의 제언은 뭐냐면은 양육에 참여시키라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성경 상담에서도 종종 하는 말이거든요. 양육에 참여시켜라 하는 거. 그래서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큰애가 둘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지 않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되게 같은데 근데 같은 부분인데 그러면 성인적 상담과 이 일반 예능에서 나오는 또 기반으로 해서 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과는 그럼 뭐가 다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걸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자녀를 양육에 참여를 시켜야만 하는가라고 한다면 이게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계속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음, 이 선순환에서 이전에 보았던 그 소원 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소원이 있어요. 동행이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동행이라는 소원 속에서 이전에 욕구인 나보다 이제
내가 이 둘째로 인해서 얻지 못하게 되고, 혹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들이 느끼는 존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정이라든지, 아이가 뭘 느끼는지 정확히 얘기하려면 이제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너는 둘째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니? 아니면 둘째보다 더 엄마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게 될 텐데, 존경이나 인정 때문에 이제 둘째 아이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겨나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이 동행을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동행으로 뭘 생각할까 하면 이제 이게 양육에 동참시키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게 아니라 요런 기본적인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속에서 변화되는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요런 개념으로 이제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마음에 이제 변화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그리고 그 욕구를 어떻게 하면 소원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악순환이 있는데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기술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슷한 면이 있죠. 이것도 되게 좋은 기술인데, 혹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런 기술들이 어떤 심리학에서 혹은 예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조금 더 근원적인 악순환과 선순환, 그다음에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원적으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역동성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 동행을 하다 보면 그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했으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래서 그걸 하니까 긍휼의 마음이 들 수 있고 긍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더 덕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덕행으로 나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우애로 나아가 그 다음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은 봉사하는 삶 살거나 아니면은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경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기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줘요. 그 과정들이 바로 성경적이냐 아니면은 비성경적이냐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성경적이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성경의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다 같은 방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 그리고 그 방향이 이게 상담을 통해서 나아가던 아니면은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나아가던 또 그럼 이게 또 일치가 돼요. 결국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 가지 또 사역들,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들은 뭐가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 거기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 교육 잘했다고 해서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은 뭐 부부 아주 금술이 좋다고 해서 뭐가 남는 게 있을까요? 그게 남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천사들이 하는 일, 또 영원토록 하는 그 무언가 다음 세계에서 하는 게 있겠죠. 그거는 지금 같은 부모라든지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삶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지 않고 이걸 정반대로 현실의 삶에서 내가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런 걸 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정반대로 가게 돼요. 신앙생활도. 부부의 금술을 좋게 하기 위한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어떤 거는 되게 비슷한데 이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닌 그걸 통해서 어, 다른 방향을 이제 찾게 되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그래서 양육에 잘 참여하게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럼 얻게 될 기술은 그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는 거죠. 아, 얘가 좀 관리가 되는데, 혹은 얘가 내가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데, 혹은 지금 당장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럼 그 다음에 다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다음은 자녀도 되는데, 그럼 부부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되면 우리가 뭐 더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요게 되게 좋았던 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의 삶에 밀착돼버려요. 그래서 애초에 예능은 예능일 뿐이지 예능에서 너무 큰 거를 기대하시거나 이걸 끊임없이 배우는 것에 적용해 보신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려고 하신다면 병원 예능도 있잖아요. 병원 예능. 근데 그게 왜 오래 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성형 예능 혹은 치료 예능 그런 건 왜 지속되지 않을까? 재미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주제가 바뀌는 거죠. 여행 예능. 예전에 성형해주는 거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왜 암이나 혹은 치과 치료나 혹은 또 기타 등등의 그런 병에 대한 그런 거는 예능으로 하게 돼서 재미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예능이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부, 부모, 자녀 이게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또 하다 보면 이제 재미 없어지거든요. 또 관심사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이 현실은 이게 재미로 이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일시적인 관심사보다는 지속적인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근원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계속 깨우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이수미 집사님이 한 얘기와 또 조금 연결이 돼서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얘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뭔가 질문이나 혹은 궁금한 거 있으면 나눠보고 없으면은 피드백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다음 단계로 해서 부부 상담 세 번째 결혼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든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저는 아직 초보적인데요. 네, 그,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상담도 있고, 음, 신앙도 있다. 네,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있고. 음, 근데, 저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문제 있는, 이제 이렇게, 거의 보통 보면 이제 신앙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음, 이렇게 좀 우울증이나 이런 음, 아프신 분들, 또 아이들도 있고, 이제 저희 층에서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네, 엄마랑 아이가 우울증이 심한데 음, 상담이나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음, 폭력이 심해지고, 음, 아이가 엄마를 때려요, 날마다. 어, 자기 기분 중일인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너무 많이 신앙이 또 성장이 되고, 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음, 저는 이제 상담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음, 이렇게 왜냐하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상담을 고민했는데 이제 다른 집사님들은 신앙은 올라올 수 있다. 음, 기도하고 음,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음, 이렇게 이제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음,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상담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이게 조금 많이 빨리 또 하나님 앞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 되게,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만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지만, 사람들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좀 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상담은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 음, 조금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음, 상담을 딱 좋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상황들에서 제가 오늘 또 되게 그 고민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말씀만 봤을 때 빨리 올라올 수 있을까? 여기는 이제 또 저희와 다르게 너무 심각한 상태잖아요. 네, 막 아이가 엄청 폭력을 엄마한테 막 하고 하는 상황인데 가정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근데 꼭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하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지 음. 아니면 정말 상담을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신앙하고 같이 했을 때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오늘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네. 네,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면, 의학 수준이 적고, 그다음에 치료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에 매달리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 낫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대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이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 때는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그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못하지만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걸 이게 가능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것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을 정말 고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문제 있는 가정들, 이 문제들의 가정들에 대한 그런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서 다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할렐루야 기도회의 그런 어떤 이제 거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단이 돼서 그래서 이제 문제도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기도로 나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병원에서 약 바르고 그다음에 치료받으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걸 꼭 기도로 받으려고 하냐면 그게 싸게 먹힌다. 기도받을 병원비가 많이 든다. 병원비로 하면 복잡하다. 그래서 싸게 먹히는 비용상 방법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몰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관련한 분들이 얘기 상담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게 다른 거보다 편한 면이 있어요. 차라리 이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하는 게 더 낫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불편하다든지 뭐 어려움이 따른다든지 번거롭다든지 귀찮다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다른 문제들. 그거는 뭐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목표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꼭 기도로 내가 이겨보겠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꼭 해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표가 있다. 혹은 다른 걸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게 싸게 먹히고 저게 더 유익하고 또 그게 더 내가 원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가정의 문제를 그럼 기도로 하시면 되고 말씀 계속 읽으시면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밖에는 없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게 편안하고 그게 더 유익하고 음, 신앙적으로 하는 게 그게 더 유익하고 신앙생활로 하는 게 더 유익하고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더 유익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편안하고 그게 더 재밌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자극적이고 그게 더 재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뭐 그 사람에 관한 얘기건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건 아니면 자기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그렇게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수 있던지 이룰 수 없던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본다고 했지 이걸 꼭 간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게 항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주술을 한다고 해서 네, 반드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혹은 안 되는 부분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그 다음에는 다음 부분을 다른 걸로 이제 채우셔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뭐 어려움 당했다, 깨졌다, 혹은 망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그러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처럼 뭐 수건을 갖다 얹는다든지,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수건을 갖다 얹어도 뭐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만 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또 노력하려고 했으면은 거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막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게 실패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다가 그 안 좋은 결과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고 괴로워서 삶의 방향이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한다면은 그건 안타까운 거니까 그런 건 막아야만 또 하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얘기.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상담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담을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바라봐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저 질문 있는데, 네. 그 가정 상담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보통 자기 자신을 뭐 존중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잖아요. 네. 나 배려하고. 네. 그런데 그런 걸 가르칠 때 나 자신부터 먼저 배려하고 음. 예를 들어 뭐 나의 몸을 아낀다든지 아니면 음. 나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가정 내에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배려해줘라. 음. 뭐 이런 게 나를 존중하고 나를 배려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자녀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고민이 됐더라고요. 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가정 상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성경적 상담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견해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운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더 큰 규모로 설명해야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상담적인 설명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담적인 설명으로. 어떤 생각은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대한 고민이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나를 배려한다, 나를 고민한다, 혹은 나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럼 이거는 무슨 생각인가, 뭐에 대한 생각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나를 존중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감정보다는 욕구에 해당이 되고,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좀 존경에 더 가까워 보이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배려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 전체적인 얘기 속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를 찾았잖아요. 아, 이건 이쯤에 있는 얘기겠네. 그러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더 안쪽으로 집어넣어야만 하겠고, 그다음에 또 더 은혜에 관한 생각으로 바꿔야만 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그걸 근거해서 뭘 하려고 한다면은 이상하게 여기에 있는 일들이 결국은 뭐가 돼버리냐면은 하나의 밑빠진 독이 돼버려요. 밑빠진 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속에 계속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배려하려고 하면은 보통 배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마치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이 밑 빠진 것처럼 밑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를 부어야 이게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족족 다 음, 빠져버리니까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나를 배려해야 돼. 나를 배려해 주세요.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게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감정으로 확장이 돼. 질문 음, 자체가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담적인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방향은 소원을 찾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자, 우리가 함께, 네,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내 생활 습관을 잘하고 내가 골고루 먹는다, 이런 것도 음, 어떤 계획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라면 그게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음, 그게 나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욕구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도 예. 될까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욕구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요. 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소원으로 가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선순으로 가지만 이렇게 욕구로 가게 되면 계속 밀려요. 점차 밀리게 되면 언젠가는 더 크게 밀리게 됩니다. 음, 또 음,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생각은 어디에 들어가는 생각일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만 하겠어요. 음. 이런,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게 단순한 개념이었지만 이것도 계속 확장하다 보면 계속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현실의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면 계속 그림이 그려져요. 얘기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왜 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가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갔다가 또 음, 이렇게 가버리지? 그러면 그 아까 방영란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정도 왜 가족을 그렇게 키웠지? 왜 자녀가 왜 그렇게 우울하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신앙인인데 이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진짜 신앙이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키웠고,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하면서 현실에서는 수없이 많은 별의별 과정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지도도 확장해서 살펴보면 복잡한 지형이 나타나는 것처럼 축약하면 약도로 보면은 간단하죠. 근데 확장하면 다양한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기형적인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냥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은 이제 조언을 해줄 건지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뜻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세요. 그 할렐루야 그 기도원의 이단성과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돌이키게 하려는 얘기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분의 다른 간증인데 자기가 갔대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대요. 막 아시는 분은 아시면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게 막 그 손가락으로 후벼 파서 이제 상처를 내서 그걸 고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절에서 병이 나을 거면 차라리 내가 병이 낫지 않아야겠다. 저런 식으로 해서 병이 나. 저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만해야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또 병원 치료 받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병이 나을 수만 있으면 이단도 좋고 뭐
양잿물이라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뭐에 대해서 나아가냐면은, 그 다음엔 그 밑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울증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좋은 걸 향해서 나아가는 희생과 헌신,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이런 요소들을 목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나왔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양잿물이라도 마시겠습니다. 이러는 거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를 잘 구별해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걸 상담소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드러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선순환이 하나씩 해결되고, 그리고 악순환이 해결되고 선순환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좋은 거죠. 그게 설사 꼭 성공은 못했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 이런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인데 이런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두고 악순환 속에 있는 가정.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자기가 아는 순에서 기도와 말씀의 목표를 갖던지 아니면은 또 알게 된 게 있어서 상담이든지 그 성경에도 나아만 장군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알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로 가면 참 좋을 텐데요. 알고 있는 걸 활용하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데 암소리 안 하고 장군님은 그냥 평생 그러다 그냥 계셔야겠네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소녀나 아니면은 나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순에서 기도와 성경과 말씀을 하던 아니면 또 새로 배워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또 그런 것들을 하던 그걸 도와줘야만 하겠죠. 그게 선순환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것도 귀한 은혜가 되는 거죠. 성역상담 배운 다음에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성역상담 알아도 이게 뭐 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좋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네, 조금 전에 사용하신 그 차트, 네. 중국 이런 거, 그거는 언제 저희가 나중에 가정 중에서 접하게 되나요?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우리 사이트에, 정식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실습 밑에 상담 차트라고 있어요. 실습 밑에 상담 차트 있고, 상담 차트 속에 이제 우리가 쓰는, 이게 다 뭐 제가 강의하다가 나온 것들을 정리한 건데, 상담에서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A1형이 지금 아까 쓴 거고, 그 이외에 A2, A3,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 시기는 실습할 때. 근데 강의 중에서 뭐 이런저런 경로로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보시고 싶으면은 학생들은 다 보실 수 있고, 또 강의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학습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러면 완성된 그림 파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1 차트가
이거 말씀이신 거. 그래서 이게 네. 전체적인 지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함께 사용하게 될 거예요. 또 이런 것들도 이게 좀 즉흥적으로 그려낸 거라 나중에 보다가 요거 괜찮다, 요거를 차트로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하면은 차트를 또 만드는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괜찮다 싶은 것들 이번 학기에 했던 여러 가지 그림 파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새로운 차트가 나오니까 새롭게 나오기 전까지는 있는 것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도 잘 올려주셨고, 이게 그 성경적 상담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세미나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였죠. 그리고 우리 첫 시간도 이 세미나의 피드백 개념에서 쭉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적인 상담이라는 게 어떤 흐름 속에서 되어가는지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 이 성경적 상담이 결국은 신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삶을 바꿔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요 흐름 속에서. 그래서 다른 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예능, 특히 예능,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능이나 혹은 심리학적인 어떤 학문의 영향이나 혹은 신학적인 그런 어떤 특수성에 매이지 않고 이걸 상담적으로 이걸 해 보려고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합치지 않고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고, 이 자체 내에서 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신학의 그런 어떤 자체 내 이론이 있어서 현재 문제를 다루는 게 이거는 이게 하나님에 관한 걸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의 삶을 다룬다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서 하늘은 하늘에 관한 것을 다루지만 땅은 또 땅에 관한 것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심리학적인 그런 영향들을 또 배제해야만 이게 성경적인 것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요 자체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이런 것들에 이게 항상 완성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늘 미완성된 걸 가르쳐요. 그만큼 아직 이제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성경은 완벽한데, 성경 속에서 가정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이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가는, 항상 이걸 보면서 가야만, 그래야만 또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을 다루고 있고, 가정에서 각각의 부부, 부모, 자녀, 예비 부부를 다루고 있는데 항상 성경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을 잘 이해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항상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잠깐 쉬었다가 피드백 다 끝내고, 그리고 첫 번째를 지난 시간의 피드백, 그다음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가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3에서 오늘 우리가 할 결혼의 하나님의 모습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어차피 진도를 여기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서 진도 위주가 아니고 계속 생각하고 또 나누고 또, 그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렇게 함께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